9월 24일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용 관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먼저 내용 단락별로 나누어 보고 각 단락별로 제목과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말씀으로 3개의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 단락은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세 번째 단락은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렇게 정해보았고, 그 내용으로는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이후에 많은 수확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사람의 죄와 죽음의 처음이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의 처음이시고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순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몸의 부활은 차례대로 될 것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처음 열매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모든 대적 원수들,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죽음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의 제목은 마지막 날의 승리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그날에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에서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완전한 승리와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 관찰을 토대로 느낀 점과 결단, 적용까지 한번 같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확신 있게 힘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울은 이전 본문들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음을 선포했고, 그러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사실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인지,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들일 뿐이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매주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우리의 믿음도 복음의 전파도 헛된 것이며 심지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을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바울은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수확한 열매이며 계속해서 수확이 이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계속해서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를 죄로 인도하였습니다.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이며 다시 사신 주님은 모든 성도들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를 지배하고 있던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와 권능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고 이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생명을,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은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대적 원수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적 원수들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드려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영생을 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온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죽음조차 멸망시키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그때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피조물들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는 것은, 그것은 장차 거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지만 아직은 죄와 사망의 옛 시대와는 완전히 끊어지지 못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약한 몸과 우리의 타락한 죄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는 아직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는 아직은 탄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완전한 우리 몸의 속량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도 또한 완전히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것입니다. 새롭게 됨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 아래 새로운 창조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그 영광에 참여하며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말했습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에 그에 속한 자들의 부활 또한 미래에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날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약속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함으로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께 끝까지 속한 우리를 결국 모든 승리 가운데 동참하게 하실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